먹고 다니냐? 이렇게 반말을 한번 찍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 오늘 안식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창조가 완전할 때 하나님 안식하셨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꿈꾸며 계획하는 일들이 때때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수도 많고 내가 옳다고 믿었었는데 그 일이 영원히 옳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글루 만들었던 얘기 제가 한번 했었던가요? 새벽기도 마치고 몇 명의 청년들이 이글루를 만들겠다,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이글루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를 준비해가지고 막 그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냐면 애들이 물을 또 옆에 있는 세컨더리가 있었는데 그 세컨더리 학교 가서 또 물을 떠다가, 여러분 이글루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친구들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눈만 하면은 잘 안 뭉치니까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또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글루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분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나중에 뚜껑을 올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 거의 성공했어요. 거의 성공해서 했는데 뚜껑을 올리는 데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이 이글루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좋다고 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왜냐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이런 노력과 결실들이 때때론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순간들을 만나요. 우리는 완벽하게 했다, 나는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준비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각한 즉시 그것이 현실이 돼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현실로. 창조가 마치 그런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를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 이루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완료했다, 마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만드신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아까 2장 1절 읽었지만 2절 3절에도 마치시니 또 그치고 안식하니라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 이 표현들이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는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완벽하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고 뭘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셨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냥 쉬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생각하신 바 그것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이세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그게 현실이 되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힘든 노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는 그것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이 완전해진 다음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조화로울 때 그곳에 사람이 비로소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만들어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 안에는 창조죠. 창조 후에 안식하셨으니까, 그럼 이 창조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질서 있고 그 자리를 부여받아서 올바른 기능을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조화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모든 열쇠 꾸러미들을 그 자리에다가 딱 이렇게 다 꺼내놔요. 모든 주머니. 여기 한국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이렇게 실물 열쇠를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제일 불편해요. 한국은 모든 것이 다 사실 카드로 되거나 비밀번호도 다 되는데 여기는 열쇠를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모든 주머니에 있는 이 물건들을 다 꺼내서 제가 늘 보관하는 그 장소에다가 딱 놓고 집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집 밖으로 나올 때 또 거기서 제 열쇠 꾸러미들을 다 챙겨서 이렇게 넣고 딱 나오면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막 이렇게 변수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열쇠를 거기 꺼내놓지 못하고 열쇠를 다른 데다가 조금씩, 이 열쇠는 저기다가, 그러면 집에 나오는 그날 아침은 저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이 열쇠를 찾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이어폰을 찾고 또 집 포브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것들이 온데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을 때 저는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대로 질서정연하게 있을 때 주님은 그 안에서 바로 안식하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 정리를 잘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좀 불안한 사람들 있죠. 지금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 집에 가면 청소부터 하세요. 이게 좋은 원리예요. 여러분, 집을 정리 안 해놓고 계속 그 삶 안에서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혼란스러움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격가지로 한 얘기지만 집을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 안식이라는 것을 또 하나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쉬었던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사이가 나쁘면 불안해요. 행복이 없죠. 가끔 집에 들어가기 힘들 때가 있어. 자꾸 신방을 잡고 밖에서 자꾸 청년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나랑 좀 더 있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집에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 안 들어가고 자꾸 밖에 머물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안식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 만드시냐면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가 자신의 자유가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정말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관계, 프로그래밍 때문이 아니라 본능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예쁘고, 이 둘이 연인 사이인데 남자가 예쁘고 남자가 잘생겼고 여자가 별로 이렇게 얼굴이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 하는 말이 있고, 또 자매가 예쁘고 형제가 별로면 형제가 뭐 이런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궁금한 사람 저에게 찾아오세요. 둘 다 이렇게 얼굴이 별론데 둘이 이렇게 있으면 둘이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스갯소리 말이 있더라고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아내랑 저도 너무 사랑해요. 우리 둘이 너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뭔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둘이를 보면 저 둘이는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어떤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머물러 있는 그거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그렇게 머무는 상태를 여러분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왜 다윗을 기쁘게 여길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왜 기쁘게 여길까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계속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스트 하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왜? 더 이상 갈등이 없거든요.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갈등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습들을 보니까 안식과 타락이 완전히 깨어져 있는 현실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또 그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회당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든 병자가 고쳐진다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에게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질서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게 뭐예요? 주인이 와 있잖아요. 주인인 예수님이 와 있는데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장면인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상황인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데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웃긴 거죠. 오늘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꼭 그렇지 않아도 돼. 내가 여자하고 너가 남자해. 그렇게 우리 결혼하자. 저는 그런 커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좀 약간 생각 바뀌었어요. 그거는 맞긴 맞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게 맞는데 내가 여자라고 하고 너는 남자. 독특하죠.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의 진리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각자가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만든 진리, 내가 만든 질서가 더 낫다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 깨어진 증상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이제부터는 엄마 할 거야, 우리 아내가 아빠 하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방에서 자고, 엄마와 아빠는 2층, 생각만 해도 혼란스럽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할 거야, 이게 맞아 라고 우긴다면 오늘날은 맥센스예요. 그래, 그렇게 해.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때? 이게 바로 오늘날 혼란스러워진, 질서가 없어진, 우리도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먼저 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교만이죠.
혼란스러워진 현실입니다. 마치 회당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만든 질서, 자기가 만든 규칙을 더 높이 세우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안식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18년 된 여자가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조금도 펴지 못하고 완전히 웅크러져 있는 거예요. 삶은 구부러졌습니다. 관계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녀가 제대로 삶이나 살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을 텐데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그 한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람 대접받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 모습도 그렇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를 아침마다 누구나 메고 성전에 오는데 매일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태. 늘 그 앞에 나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머물러 본 적이 없는 이 상태, 이 모습이 바로 안식이 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깨어진 안식들을 다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그 날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안식일의 개념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회당장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수행해야 그것이 평안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든 규칙대로 되면 평안한 상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도록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평안하다고 만드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진짜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될 일,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이루어내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복된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당시 하나 둘 셋. 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Can you hear me? 당시 질병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질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일평생 여러분 수치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기도 힘든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 이 아브라함의 딸.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묶여있던 그녀. 세상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너의 죄 때문인지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저주받은 인생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그 저주가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진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가 매여있는 어떤 문제라도, 이 18년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감이 별로 좋진 않네요. 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바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 예배당에 와서 지금 몇 주째 은혜 한 번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끈질기게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계속 붙드십시오. 예수 안에 바로 다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 우리는 어쩌면 죄책감 속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버지께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들, 이 청년 때 할 수 있는 좋은 활동 중에 하나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이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나왔음을,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 집에 가서 오늘 넷플릭스 틀어놓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자야지.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넷플릭스 고른 적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넷플릭스 골라야지 해놓고 골라본 적이 없어요. 무슨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고르겠어.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자요. 우리가 생각한 그 방식 안에 진짜 힘이 있을까? 네, 이 친구 만나야지. 이 친구 만나서 오늘 내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털어놓아야지 하고 만나서 또 그 관계 안에서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회복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사람만 의지한다면 그 관계가 우리에게 정말 쉼을 가져다 줄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쉼이 없어서 힘들 것 같다. 아, 예,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네. 제가 결혼해 보니까 이 결혼 전에 얼마나 내가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가. 그러니까 이게 참 불안정하더라고요. 내게 확실한 대상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평안한지. 부디 평안을 찾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지금 엄청 평안해요. 저는 저 여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엄청 평안한 상태예요. 확정적인 상태. 우리가 어떤 만남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 안에서, 교회 안에 어떤 브랜치 모임이 단순히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 쉼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당장은 얻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그러나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때 그 혼란스러운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 안에 혼란이 가득하잖아요.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이 남자일까 저 남자일까, 이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혼란이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질서 있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혼란스러운 삶에 질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고 안식일에 경험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신앙의 활동들이, 이 시간 그 경험들이 쌓여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뭔가 성취감과 만족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여러분 성취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경험이죠.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 브랜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 것,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을 어루만주신 것, 내가 길을 모르고 있을 때 내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평강을 찾고 내 삶의 질서를 찾은 그 기억들이 쌓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던 무엇이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여러분, 불안 없는 인생 있습니까? 불안 없는 인생 없어요. 근데 그 불안을 주님을 만나면서 이길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구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마구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마구 흔들린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그 불안을 넘어서는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시편의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쇠약하대요. 쇠약 안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지금 쇠약합니다. 아주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마시고, 여기서 취미생활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와 모이는 것, 그건 취미생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취미생활이라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숲에 가서 산책합니다.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취미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주와 함께 머물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그 그녀의 구부러진 삶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펴셨어요. 그 구부러져 있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한 그 억눌림에 있던 그녀를 다시 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녀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녀를 벗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지금 건드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시는지를 계속 건드려 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겨 놓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부러뜨려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죄들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요셉에게도 그를 유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유혹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이 여자가 날마다 자기에게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죄,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안에서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것을 눈치채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이렇게 더 움츠러들게 만들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을 아마 자꾸 유혹할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것이든, 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든, 아니면 돈,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거룩한 일에 대하여서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적인 것, 그 문란함에 여러분 그걸 다 끊어버리십시오. 다 끊어버리세요. 유튜브 보다가, 인스타 보다가 어떤 친구도 유튜브 인스타 지워버렸다 그래요.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자꾸 그곳으로 빨려들게 만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삭제! 앱 삭제! 해버리십시오. 물론 사파리를 켜서 인스타를 들어가고 또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들어갈지언정, 그래도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하니까.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 누가 막 계속 그런 거 떠요. 어떻게 하면 월 500을 하루 30분 투자해서 벌 수 있는가. 저도 그거 보는데 목사 그만하고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혹이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땀을 흘리며 노동하며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추구하십시오.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안정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이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구부러뜨려진 완전히 망가져버린, 완전히 올가매어져 버린 이 여인의 삶을 펴셨던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잔뜩 구부러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펴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힘, 일시적인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알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안에서 회복을 누리기 원하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정하지 못한 일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품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 바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